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주님의 팔에 안겨서 기쁘고 즐거운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뉴욕시에 부유층만 따로 모여 사는 그러한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 같은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 사는 한 남자가 이분의 직업이 골동품 수집가라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값진 그러한 골동품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파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팔리지 않은 물건은 자기 집에 차곡하게 그렇게 모아 두는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새로운 골동품을 얻기 위해서 유럽을 6개월 동안 다녀오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죠. 하지만 집에 보관되었던, 팔리지 않았던 그러한 골동품을 혹시나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CCTV나 도난 방지기, 주기적으로 집을 방문해서 관리해 주는 사람, 사나운 개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 두었지만, 그래도 가격이 워낙에 비싸니까 마음에 놓임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은 진짜를 가짜같이, 반대로 가짜를 진짜같이 해놓으면 도둑이 들 때에 가짜를 훔쳐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화방에 들러서 저렴한 그런 그림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고, 원 가격은 몇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그 그림마다 하나는 10만 달란트, 또 하나는 30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5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가격표를 붙여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몇 달러밖에 안 되는데 엄청 비싼 것처럼 그렇게 꾸며놔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그런 골동품 사이에 진열을 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녀오게 되는데, 갔다 와 보니까 진짜로 도둑이 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도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싸구려를 비싸게 꾸며놓은 그것만 다 사라지고 원래 진짜인 것은 그대로 놔두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림 앞에 거짓으로 꾸며놓은 그 가격표만 보고 진품을 가품으로, 가품을 진짜로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러하지 않은가? 나의 진짜 신앙은 깨닫지 못하고 가짜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적과 기사가 아닌 말씀을 따르라인데, 이적과 기사에 따라서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신앙이 흔들린다라면 이것은 가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설교 내용들이 가끔씩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설교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 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도 좋아하지만 세상이 주는 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크고 더 귀한 것 같아서 늘 하나님께 복 주십시오, 은혜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또 설교 때에도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세상적인 가치에서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적인 복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과 기사 등을 쫓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 즐거이 찬송 부르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삶이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반주자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이 시간 주님 곁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할지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도 건강도 지식도 능력도 사업의 잘됨도 많은 것도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주님만을 알아가는 삶, 더욱 닮아가는 삶,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 눈에 보여지는 이적과 환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욕망 온전히 버릴 수 있는, 더욱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꿈꾸는 자가 해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꾸며서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말에는 결코 청종하지 말라, 듣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이적과 기사가 때로는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허황된 것을 이야기하면 웬만한 지식으로는 충분히 판가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적과 기사,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몇 가지 테스트로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바뀌는 것, 또 물을 쏟는데 피로 바뀌는 것.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행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일어나는 일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등의 그러한 이적들도 소개를 하죠. 엄청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불교에서도 신비한 기도의 체험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또 심지어 점쟁이나 무당들이 벌리는 푸닥거리에서도, 굿판에서도 진짜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단들에서도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물론 거짓도 있지만 실제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어려서부터 많은 병치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학교를 다니지 못할 수밖에 없는, 여러 병원들을 전전긍긍하면서 다녔지만 병원에서 더 이상 이 아이는 고칠 수 없다라는 판단까지 받은 그런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이 할렐루야 기도원이었고, 그가 그곳에서 진짜로 병을 나은 거예요.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가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에 왜 저런 데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탄의 활동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보면 그것이 진짜인가? 그것이 진리인가? 그렇게 유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삶에는 분명히 복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건강이 연약할 때는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기적과 이적 같은 그러한 일들이 분명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 아니면 사탄의 활동인지 우리가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말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를 볼 때에 더욱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 봉사하며 헌신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더욱 세상으로 빠지는가, 이것을 내 자신이 살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할지라도, 그래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해야 할 것이지만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더욱 믿음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육신에 보이는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546장 우리 이어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가 넓고 쉽고 편한 길을 가도록 유혹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위해서 기적과 이사들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비춰줄 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연약한 지식은, 우리의 미련한 마음들은 너무나 쉽게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좁고 험한 길을 가도록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픔과 힘겨움을 감내하도록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불로 연단할 그러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말씀 안에서 더욱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여호와를 따르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온전한 신앙의 모범적인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에 보여지는 이적과 기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5절에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꿈꾸는 자의 허황된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말씀에 빗대어 합당치 않으면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그 명령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 혹은 멀어져 있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 나름대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믿음을 자주 의심합니다. 아니, 목사가 믿음을 의심한다. 내가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지 한 걸음 뒤에서 내 자신을 살펴야 진짜로 잘 가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믿음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참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사탄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내가 오해하며 왜곡하며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늘 살펴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때로는 나의 기대와 나의 욕심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놔야 되지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너무나 왜곡이 쉽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때로는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합당치 못한 일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모든 욕심들, 그것이 헛된 것인지 내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들도 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도 좋은 대학 가려고, 남들도 좋은 직장 얻으려고, 남들도 돈 많이 벌려고, 그래서 여유롭게 즐겁게 여행도 다니면서 휴가도 보내면서 이것이 삶의 낙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잠깐 설교를 했는데 세상적인 가치에 플러스 알파로 신앙적 삶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가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 위에 세상적인 가치를 쌓아 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가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뒤에 신앙적인 가치가 물론 많으면 좋겠죠. 적어도 되고 없어도 돼. 세상적인 가치가 우선이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 가치가 중심이 되어지면 그 위에 세상의 가치를 조금 쌓아 올리든 많이 쌓아 올리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더욱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온전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322장 부르신 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 앞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배서 소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정말로 하나님만을 높여 기리며 더 기쁨의 찬송 부르며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살피는 삶이 아니라 더욱 말씀을 살피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올려놓을 수 있는 신앙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손들이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더욱 말씀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하나님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 온전히 버릴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그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더욱 헌신하며 이 일에 더욱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드는 우리가 되길 원하노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육신에 보여지는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는, 기대하는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끝까지 십자가진 같은 고난을 이겨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보이는 이적과 기사가 우리를 흐트러 놓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반대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지혜를 주시옵시고 더욱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권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조 예물 안현준 장로님, 김미영 집사님, 김희정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고요. 성경헌금, 건축헌금, 또 주정헌금까지 우리 장모님 가정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권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